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함께 부를 찬송 182장 찬양합니다.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위에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이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과 은혜를 주신 주님, 세상을 살면서 오늘도 누구에게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신앙의 전함을 통하여 오늘도 그들의 가운데서도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의 길을 위하여 이 시간 엎드려 싸우니 사랑하는 자들 위해 말씀의 능력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 말씀 가지고 사귐에서 섬김으로 확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은 확장되어야 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뭔가라도 변화를 일으키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기도 합니다. 늘 율법의 매인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랑의 율법으로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에서 사랑으로 깨닫는 율법, 사랑으로 나누는 율법, 사랑 가운데 거하는 율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얼마나 그 믿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향하여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본래 이 바울은 여러 번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한 번도 와보지 못했고 그가 있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언젠가는 나는 꼭 로마로 돌아간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있었던 그곳, 내가 또한 나의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나는 꼭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번번이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 다른 곳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향하게 되죠. 거기서 어렵고 힘들고 지금 문제의 근원 가운데 있던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신앙 가운데서도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기를 자처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늘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죠. 그리고 그는 그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로 향하여 나아가며 훗날 그들과 함께 깊은 교제, 깊은 사귐을 갖고자 했습니다. 언제나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끄시는 그 은혜로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의 바울의 인생은 마지막 끝은 항상 함께 성도들과 있는 것이었고 편히 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2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하듯 바울의 처음 마음은 로마를 향하기 원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은 로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로마로 향했던 거예요. 특별히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그 로마 가운데, 로마의 시대 가운데 갇혔던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아직도 연약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번 이 로마를 향하여 나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말씀한 것처럼 20절에 나는 번번이 막혔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방향을 틀어버리세요. 그 방향을 튼 것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것, 나를 통하여 뭔가를 크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는 것,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번번이 막히는 그 사명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자처하며 내가 계획한 것대로 가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번번이 그렇게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막혔다. 이유인즉슨 다른 지방을 가서 하나님은 나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고 부활 영광으로 계신 예수를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지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나는 서바나로 향하기를 원했다. 로마를 거쳐 서바나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그 가는 길목마다 바꾸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가는 길에 너희를 먼저 보고 너희와 사귀기를 원했다.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나기를 원했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귐의 교제를 갖기 원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요, 이 지방의 모든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는 사귐의 사역을 했던 거예요. 교제하고, 함께 으쌰으쌰하고, 함께 믿음을 북돋아주고, 함께 뭔가 크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자라고 이렇게 고민했던 거죠. 주된 사역은 사귐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거에 앞서서요, 바울이 모든 교회 지방을 다니면서 했던 것은 뭐냐? 사귐이었다. 즉 코이노니아, 교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요, 뭔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는 사역을 해야 돼, 나는 봉사해야 돼, 헌신해야 돼 라고만 얘기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요, 서로에 대한 이해관계, 서로에 대한 사랑과 그 관심과 이해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결국 그리스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그의 사역은 늘 사귐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복음 전하라, 너희 복음을 전해야지, 이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여라. 그게 사귐이죠. 이 사귐이 없이는 어떤 사역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귐 이후에 사역이 있지, 사역 이후에 사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말해요.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껏 내가 섬기는 일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사귐을 위해서 갔다. 모든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수만 가지 문제, 신앙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나는 그 안에서 사귐을 먼저 이루었다. 예수님의 사역도 섬기는 데 있지 않았다. 사귐에 먼저 있었다.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 연합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3년 반의 공생애가 사역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남들이 보면 다 사역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저희 가서 사역하고 저희 가서 사역, 귀신 들린 자, 억눌린 자, 배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 500여 700여를 수만 가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제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사역은 사역이 아닌 사귐이었다라고 보여줍니다. 먼저는 그들 안에서 사귐이 필요한 것. 서로 떡을 떼고 기쁨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이 사귐이 시작되어야 함께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자들이 섬김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바울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사역이 아니라 사귐이었다. 그 자신과 유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마음을 나눠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연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귐이 없이는 어떤 복음의 사역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지방에서 열심히 사귐의 사역을 했어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너도 보이고 너도 보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해라, 사랑해라, 교제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할 것이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유인즉 나는 이제 섬김을 멈추고 사역을 할 것이다. 사역. 바울은요, 지금까지 해왔던 섬김의 사역에서 이제는 진짜 섬김의 사역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의 사역의 앞에서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연보한 헌금을 가지고 내가 먼저 갈 거다. 어디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오늘 본문의 25절로 29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곳이에요. 복음의 시작이 흘러갔고 복음의 영향력이 그들 가운데 심중에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뭐 했다고요? 섬김이 앞서서 사귐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도 수많은 이들이 모여 있고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일상적인 육신의 모임을 가져도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얻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사귐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없고 서로 이해도가 낮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서로에 대한 비난의 생각들이 많아질 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사겨라. 이해해라, 도와라, 기도해라, 중보해라, 형제에 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바울은 그렇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에게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오늘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고자 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연보한 이 헌금을 나는 전달하고 너희 로마로 거쳐 서바나로 가고자 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의 사명은 무엇가 됩니까? 지금껏 사귐이었지만 이제는 섬김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마가야와 아가야 성도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러 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성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한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의 그 도움을 받았던 그 도움을 이제는 신앙적으로 도와주고 육신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신앙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기쁘게 연보한 이 헌금을 가지고 이제는 너희를 향해 갈 것이다. 나는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갈 것이다. 그 앞서 나는 예루살렘에 들러 이 연보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한다. 아직도 사귐이라는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 섬김이 있는 거예요. 사귐과 섬김이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의 모습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는 27절에 이야기하죠.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점이 많이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껏 영적인 것으로 나눴어요. 영적인 거죠. 사귐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사귐,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과 그 자비와 그의 형제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믿음의 행위들, 이 모든 사귐들이 있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 이제는 섬김으로 가야 하는 자리. 섬김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넘어 저들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을 바라보는 거죠. 이제는 영적인 것들을 사귐으로 나눴다면 이제 육적인 것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으로 이미 나눠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갑절의 은혜로 우린 사귐을 나눴어요. 복음으로 함께 형제자매의 그 관심과 사랑과 이해, 그 모든 것들로 나눴어요. 그렇게 충만한 뜨거운 사귐 가운데 이제 한 가지를 더하는 거예요. 이제 육적인 섬김도 필요하다. 바울이 전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 이제는 그 일을 마치며 이제는 열매를 맺기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열매를 가지고 또 한번 나는 확증한 후에 너희 서바나로 갈 것이다. 로마를 거쳐 서바나 지역으로 갈 건데 너희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인가? 나랑 함께 하자. 나랑 만나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말하죠.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 충만한 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섬길 거야. 너희는 이제 받아먹기만 해. 대접받아. 너희는 이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귐의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그 사랑의 교제가 있었는지를 너희도 한번 경험해봐라. 로마여, 서바나에 있는 너희들이여, 함께 이 충만한 복으로 함께하자. 이 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 대속을 아는 거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영적인 사귐과 그 충만한 섬김을 우리의 너희들 서바나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나는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30절에 이야기해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까지 이 아시아권의 모든 교회들과 그가 가고자 하는 로마와 서바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귐을 표현했고 사귐을 통하여 또 한 번 그 가운데 한 단계 더 나아가 섬김으로 서고자 하는 것이다. 너희에게도 권한다. 이제는 너희의 기도가 나와 함께 힘을 합치기를 원한다. 너희 기도가 단순히 너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와 한 마음이 되어 이 믿음의 기도가 흘러가기를 원한다. 즉 확장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빌어 나는
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결국은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유대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이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사방팔방으로 이제는 예루살렘을 통과하여 수많은 지역으로 나는 섬기는 일로 나가기 원한다. 지금껏 사귐이었지만 이제는 섬겨야지. 너희도 언제까지 사귐만 가질 거야. 이제는 헌신하고 봉사도 해야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것도 맞지만 거기에 나가 한 발짝 더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라고 말해요. 바울은요 이제 사명의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라고 말하는 이 말 한마디는 결국 그도 이제 때가 왔다는 걸 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의 때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명은 사귐에서 섬김으로 나아가 결국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지막 믿음의 교회들을 향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이 모든 이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사귐과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모든 교회의 신앙 공동체는요 사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떡을 떼고 기쁜 교제를 하고 서로 사랑의 마음을 나누지 않고는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섬김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귐이 있어야 섬김이 있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귐이 먼저 있길 원합니다. 내 이웃, 내 형제 자매, 내 믿음의 교우들을 먼저 바라보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길 원해요. 정말 불편한 관계, 힘든 관계, 외면하고 싶은 관계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함께 교제해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까지도 끌어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귐이 되어야 돼요. 그 사귐이 있을 때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섬깁니까? 사귐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죠.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의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에 근거한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린 어떠한 사귐에서 그 섬김으로 확장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귐에서 섬김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보이기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먹기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은 이 자리에만 있을 거예요?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사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귐을 넘어 이제는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어요. 나도 교제하고 싶어.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싶어.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섬기러 나가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귐에서 대접받고 보호받고 안전하게 사랑의 그 근거를 이루었으면 이제는 나가서 그 사랑의 근거를 펼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확장되는 것이에요. 신앙 공동체가 확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만 멈추지 않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머무르지 않고 로마와 서바냐에 머무르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한 거잖아요.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사귐도 충만한 교회예요. 사귐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젠 사귐에서 넘어 사명으로 가야 돼요. 헌신, 섬김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주를 또 한번 시작하면서 어떤 길로 가려고 합니까? 우리 모든 사역의 통로는 사귐에서 섬김으로, 섬김에서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귐과 섬김과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있어야죠.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삶이 있어야 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됐고, 복음을 전한 그들의 모두가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계획들, 그 사명의 계획들, 사귐의 그 헌신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결국 그의 끝날 마지막 때 나는 편히 쉬게 해줘라.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나도 너와 함께 쉬고 싶다라는 이 마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이 그 사귐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편히 쉴 수 있는 믿음의 역사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 오늘도 이 시작부터 섬김이 먼저, 사귐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사귐을 통하여 멈추지 말고 또 한 단계 올라가 섬김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섬김의 헌신과 봉사와 사명의 전도를 통하여 또 한번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로서 오늘 하루도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바울이 원하는 그 마음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사귐에서 섬김으로 확장되어 가는 여러분의 가정, 기업, 또한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린 사귐에서 섬김으로 확장되어 가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바울은 늘 사귐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사귐이 있어야 그 다음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야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었더니 결국 구원의 영광을 함께 선포하는 자들, 제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그리스도 예수의 앞에서 또한 성령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그 받은 사귐과 섬김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섬김과 사귐과 섬김을 통하여 확정되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맡깁니다. 그 가는 길 지켜주시고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는 사귐에서 섬김으로 확정하는 아름다운 구원받은 자들의 얼굴,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자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루는 그 깊은 사귐과 섬김의 영광이, 그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